사랑하는 성도님들, 복된 주일입니다. 찬송가 458장을 부르시면서 대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들을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찬송가 4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의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용서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찬송가 46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언어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 받아 나 평안으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언어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나 주께 영광 돌릴 때 이 평화 충만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안으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언어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하나님 주신 선물 그 언어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대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개찬송 45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천하만국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온천하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아멘. 성시교독 45번 요한복음 3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며 자복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복된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며 혹여 합하지 못한 모든 죄성들 다 용서하시고 아버지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 있습니까? 다 주의 볼로 전견케 하시며 아버지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중심과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장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심고 거두는 두 번째 말씀 잘 신비에 새기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을 부르신 후 예배를 위해서 3대대 교구장이신 이미영 목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니시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키셨다가 주일 대예배로 드려질 수 있게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수련회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심을 느꼈고 치료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진들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12 제자들이 그리하였으며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교통하며 만남의 시간을 통해 변화와 생명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뵙고 있는 당회자님의 삶도 늘 아버지가 원하심이 무엇일까, 기뻐하심이 무엇일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모든 삶 하나하나가 늘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마음과 뜻을 생각하며 달려가시는 모습을 뵙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 이 수련의 감동과 은혜가 그냥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눈을 뜨고 길을 걸으며 먹고 마시며 기도하며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떠올리고 감사하며 교통하며 기뻐하심으로 드려지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함께하며 교통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 대회 당회자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영감에 영감을 더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심고 거두는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 더 온전 축복받고 응답받는 복된 성도님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화상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전교회 전국 전 세계 실시한 시청자들과 성도님들에게 본당과 동일한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인마도의 성가대의 찬양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님들의 은혜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조육회 목사님 사회를 보실 때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며 안내로 봉사로 각 분야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 후 당회장님께서 심고 거두는 법칙 두 번째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설 때에 놀라
강단헌화 소개합니다. 한화자는 마문학 집사, 마문국, 마문복 장로님 가족입니다. 삼형제이십니다. 네, 어머니 소천 최근에 있으셨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강단 헌화를 들으신 것 같네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복된 가정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고 이일금 권사님이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의 부르심으로 레이족 식당 근무를 시작하여 변함없이 충성하셨던 그 충성 봉사를 기억하며 온 가족이 하나 되어 귀한 재단에 더욱 충성된 일꾼들로 나오기를 소망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일금 권사님 끓여주신 그 국이 참 맛있어서 이제 식당 가면 저도 뭐 이렇게 맛있게 먹고, 그리고 이제 퇴임하셨어도 그 국이 먹고 싶어서 한번 끓여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연세가 87세로 이제 천국에 먼저 가셨고요. 이렇게 자녀들이 든든히 서서 하느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시니 참으로 우리 권사님 복되시고 뿌듯하실 것입니다. 또 자녀들이 한마음 한뜻되어 더 주를 위해 충성하고 성도들에게 봉사하겠다라고 다짐하시는 고백을 이렇게 어머니 장례 치르시고 나서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참 감사합니다라는 고백하시더라고요. 예, 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심은 것마다 넘치게 거두는 축복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난 시간에는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첫째, 마음밭을 개간해야 한다 했고, 둘째, 온전한 주일 성수와 11조를 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점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 되는 것이 모든 축복의 기본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축복받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이 땅에서 축복받으려는 것만은 아닙니다. 마음밭을 개간하는 것도,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하는 것도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로서 마땅히 할 도리를 다하는 것뿐이지요. 그러나 자녀가 자녀된 도리를 다하면 부모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흐뭇해하고 고맙게 여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진리 안에 거하는 자녀들을 보시면 기뻐하시며 축복해 주시지요. 그러나 무조건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심은 대로 주시며 공의의 법칙대로 주십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학교 잘 가고 학원 잘 가고 부모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성실하게 잘 학업에 임합니다. 임하기는 하는데 성적이 안 좋으면 부모님이 선물을 사주신 거나 아니면 상을 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의 성수하고 10의 1조를 하고, 이것은 우리가 학생이 학업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주시려면 마음에 할례도 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항목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심는 이러한 작업들이 있어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게 공의의 법칙대로 심고 가꾸심으로 풍성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비결 세 번째는 욕심으로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재물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자기를 쫓아오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지요. 욕심에 눈이 멀어 재물에 집착하면 조급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정도에서 벗어나므로 오히려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지요. 신앙 안에서도 여러분이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는 탐심부터 버려야 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재물을 택할 것인가?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의 유익을 구할 것인가? 손해를 보더라도 진리를 따를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더 물질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진리에 어긋나야 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탐심이 있으면, 내 안에 욕심이 있으면, 더 갖고자 얻고자 하는, 더 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하고 둘러대면서 진리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사람이 사는 이 세상 얼마나 거짓이 많고 사기가 많고 하는지 이렇게 조금 타협하지 않으면 세상에 남을 수 없다는 거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넘어가 주실 거야. 하나님을 저 위에 빛 자체이신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그냥 이 정도도 괜찮은 어둠도 조금 허용하시는 그럼 어둠이 있으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내가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으로는 복받을 수 없는데 왜 그렇게 내가 편한 대로 생각하느냐? 바로 마음에 욕심, 탐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또 탐심 때문에 신앙이 변질되는 것도 봅니다. 가령 수입이 적을 때는 11조를 잘했는데 수입이 커지니 늘어나는 11조가 아까워지고 드리지 않는 일도 생기죠.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수입일 때 11조는 10만 원입니다. 10만 원도 100만 원의 수입일 때는 작지 않지만 그래도 축복받기 위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1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100만 원의 11조를 드리죠. 자, 1000만 원의 수입이면 100만 원의 11조가 아까워서는 안 되는데 절대적인 10만 원과 100만 원을 비교하면 이게 100만 원이 꽤 큰 거죠. 예전에는 내 수입의 전체가 100만 원이었는데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나머지 900은 내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축복받는 성도들은 11조만 딱 드리지 않죠. 11조에다가 또 뭐 감사헌금도 드리고 여기저기 이제 구제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100만 원의 수입일 때 11조 10만 원 하고 또 내가 더 10%는 섬기고 구제하고 나머지 또 헌금도 드리고 더 하시는 분들은 뭐 30%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1000만 원의 수입일 때 30%면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300만 원은 절대적인 액수로 꽤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처럼 안 하고 전체는 내가 전에는 30% 정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제는 아예 뭐 30%가 아니라 그냥 한 15% 정도 10%는 11조 나머지 5%도 50만 원이나 되니까 이렇게 계산하고 있다면 뭔가 계산법이 틀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의 욕심이 있으면 내게 떨어지는 1000만 원에서 30%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면 내게 남는 건 70%가 얼마나 돼요? 700만 원이나 된단 말이에요. 계산하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도 욕심과 탐심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드린 그 액수가 또 아깝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축복 주시면 하나님께 더 드리겠습니다. 참 많이 말하고 생각합니다. 내가 복 받으면 이렇게 구제하고 섬길게요.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탐심이 있는 이상 복이 주어질수록 더 아깝게 느껴지고 더 계산하여 할 수 없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와지죠. 마음 안에 욕심, 탐심이 없어야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아깝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탐심으로 인해 변질되는 신앙생활,
전에 가난했을 때는 내가 더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 주세요 매어 달리고 또 하나님께 드리기를 심기를 기뻐하다가 이제 복이 커지니까 계산하면서 아까워지는 이러한 변개하는 모습. 이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시고 전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가도 이렇게 변개하면 이제 그 축복을 거두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구하는 이유는 자신이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했습니다. 재물을 모아서 이 땅에 아무리 많이 쌓아둔다 해도 천국에 가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축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재물을 구해야 합니다. 물질의 축복을 구하되 탐심으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해야 하지요. 그러면 탐심으로 구하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할까요? 나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안에 있는 탐심이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나는 없다, 욕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을 받고 나면 욕심이 더 크게 눈에 드러나서 도리어 복 받고 나서 그 삶과 또 그 신앙 안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 또 진정 하나님이 마음껏 복 주시려면 탐심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탐심으로 축복 주세요 구하지 않는 그런 마음은 어떠하고 또 반대로 탐심으로 복 주세요 구하는 마음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탐심으로 구하지 않으려면 먼저는 내 것이 아니라면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탐심이 있으면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다거나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다는 유혹을 받을 때 귀가 솔깃합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에게 속기가 쉽지요. 여러분이 정녕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런 탐심을 부추기는 말에는 마음에 전혀 요동함이 없어야 합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많이 자주 비유 들어주셨던 자, 길에 축구공만한 금덩어리가 떨어져 있다 해도 내 것이 아니라면 갖고 싶다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하지요. 여러분들 진정 내 마음이 그러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사실 길에 이 축구공만한 금은 떨어질 리는 없고 이 조그만 내 눈이 좋아가지고 한 돈짜리도 찾기가 이건 참 쉽지 않은데 그거 참 찾아보기 그거 찾는다고 땅을 여러분들이 눈을 땅에 두고 살 리는 없겠고 자 그거 하나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여 볼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남의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 이게 바로 탐심이에요. 길에 금덩어리가 있어서 그걸 내가 갖고 싶나 안 갖고 싶나 이렇게 체크하는 거는 좀 어렵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남을 보고 난 저렇게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저렇게 못 살까? 학생들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새 휴대폰 보고 아니면 어떤 메이커 옷을 보고 왜 내 부모님은 이런 거 안 사주시지? 처음에야 부모님께 사달라고 했겠죠. 근데 부모님이 안 된다고 하시거나 하면 또 아이들 그렇게 거짓말로 부풀려서 말해요. 아니, 친구들 다 있는데. 친구들 그런 옷 다 입었는데. 다는 아니었을 텐데. 많이 입었다 한들. 다라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 부풀리는 거죠. 갖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안 사준다고 하면 막 때를 쓰고 짜증하고 혈기내죠. 이런 게 바로 욕심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이 뭐예요? 탐하는 마음이에요. 탐하는데 꼭 욕심, 내가 도적질만을 해서 탐심이 아니라 남의 걸 보고 나도 갖고 싶은데 내가 없어서 슬프고 왜 나는 꼭 그것은 물건만이 아닙니다. 누가 재능이 뛰어난데 왜 나는 그런 재능이 없나? 저 사람의 외모는 저렇게 예쁘고 멋진데 왜 나는 그렇지 못했을까? 그러고 힘들고 슬픕니까? 이런 것들도 다 탐심의 마음에서 비롯되어 있는 부러워하는 마음. 이거 다 쓸모없는 겁니다. 무엇을 부러워하느냐? 믿음 좋은 사람 부러워하세요.
근데 그걸 또 부러워했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어요. 부러워하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저 사람의 장점을 닮아가야지. 누가 기도 잘해요. 누가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해요. 그러면 나도 저 사람의 저런 좋은 장점 닮아가야지. 이러한 마음 가지시면 되는데 쓸데없는 육적인 것들로 부러워하고 계산하고 나는 있네 없네 저 사람은 저렇게 가졌는데 나는 왜 못 가졌을까? 그게 부모 탓이 되고 배우자 탓이 되는 이러한 모습들 누구 때문도 아니요. 없어서 내가 힘든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세상 사랑하는 마음 탐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서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할 줄 알고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더 가질 수 있는 것에는 최선을 다하세요. 그렇지 않고 얻지 못할 것은 부러워하기보다 내가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지금의 삶에서 더 나아지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근데 반대로요. 자포자기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더 발전되게 더 성실하게 일하여서 더 나은 삶을 살고자 목표하고 수고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으면서 나는 이 세상에 욕심이 없어서 그러면 또 안 되고. 젊은이들은 내가 더 지식을 쌓고 또 회사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자기를 더 발전시켜 나가고 공부하는 것, 또 이런 것들은 또 여러분들이 욕심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지만 썩어지고 헛된 육의 것에 내가 남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또 저 멀리 있는 사람, 요즘에 SNS 하다 보니까 SNS는요 막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새로운 무슨 뭐 물건, 신상 뭐 그런 것들 보여주고, 그런데 그런 거 보다가 나도 갖고 싶다 한다든가, 누가 명품 막 자랑하는데 그거 보고 나도 갖고 싶다 한다든가, 이거 너무 쓸데없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산천초목을 보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느끼시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나도 그런 것에 마음을 두고 그런 것에 내 시선을 집중시키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분별하며 행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고, 마음 안에 어떻게 내 안에 욕심, 탐심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찾아서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버리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자, 이러한 탐심들 여러분들이 깨우치시고, 그래서 미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정확하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여러분들이 남의 것, 또 아니면 더 갖고자 하는 거, 내가 수고하고 애쓰지 않았는데 더 얻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지 않았는데 막 커다랗고 좋은 선물 준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아닌 거고, 누가 여러분 옆에 와서 내가 별로 칭찬받을 일도 안 했는데 막 되게 크게 칭찬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미혹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자, 다음으로는 축복받아서 어디에 쓰려고 하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은 처음 하나님께 치료받았을 때 그 소원이 부유한 장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것을 먹고 입고 쓰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마음껏 구제하겠다는 꿈을 갖고 기도하셨지요. 사실 큰 축복을 받지 못한다 해도 개인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으셨습니다. 빈궁에도 처할 수 있고 풍부에도 처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구원받은 은혜만도 넘치는 삶이었기에 물질을 주시든 아니 주시든 감사할 뿐이었지요. 그러나 기왕이면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영혼을 구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할 수 있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탐심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할 때 심은 모든 것에 마음껏 축복해 주셨지요. 그리고 원로 목사님의 처음 마음은 변함없이 오직 영혼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고 드린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그리하셨습니다. 축복받으니 변개한 것이 아니라 가난할 때 축복 주세요. 그 축복이 빚 갚고 잘 먹고 잘 살게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 사람들은 말한다고요. 제가 축복받아야 사람들에게도 전도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은 그런 마음이 탐심이 전혀 없는 상황이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빚이 있는데도 하나님께 작정하여 드릴 때는 하나님께 먼저 드렸고,
빚이 있는데도 성전 건축을 해야 할 때는 도리어 내가 뜨거운 마음에 성령이 주관하시는 대로 없는 중에도 크게 작정하여 그것을 드리고자 힘써, 그리고 드릴 수 없을 때 하나님과의 약속이 먼저이니 또 융통하여 그 약속을 지키고 이행하고, 그러니까 나를 위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축복의 삶이 가난할 때도 그리하셨고, 그러면 그렇게 심고 행하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숨은 대로 축복 주시죠. 그 축복이 넘칠 때에는 더더욱 그 축복으로 내가 집 사고 땅 사고 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집도 어디에다 좀 사주고 땅도 좀 사놓고, 참 교회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는 별의별 말들도 참 많이 만들어내더라고요. 원로 목사님이 우리 뭐 어디에 집도 사주시고 어디에 땅도 사주시고, 저희 집은 사택입니다. 네. 저는 원로 목사님이 사시던 5층까지 이제 제 소유가 되다 보니까 저는 5층에 사는데 나머지 공간은 이제 사무 공간으로도 쓰고 뭐 이렇게 지금 청년들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에 쓰고 있지요. 그런 공간들이 있음에도 감사한데요. 그 사택 말고 어디에 저희 집이나 땅이 있었던 거 찾아내셨나요? 참 말들은 그런 말들 처음에는 많이 있었다고 하던데 찾아냈으면 드러났겠죠. 그런데 없으니 찾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 말도 많고 거짓도 많이 이룹니다. 저 이름으로 땅 사고 저 이름으로 집 사고 너희 이거 마음껏 써 하신 적 없고, 오직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고, 또 저희도 힘써 구제하고 선교하면 그것으로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응원해 주셨지요. 그렇게 살아오셨던 삶을 여러분들이 보셨고 보신 그대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성도들의 구제하고 헌신하기 위하여 연로하신 성도들이 치아에 문제가 생겨 식사 잘 못하고 하실까봐 임플란트 또 치아 치과 치료까지 이렇게 헌신하며 구제하며 봉사하며 사셨던 삶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마음이 변함이 없는지, 아니면 복받고 나니까 이제는 조금 나를 위해서도 쓰자. 그런데요, 아까 비유 들어드린 대로요, 축복이 커지면 나한테 써지는 것들도 점점 10%만 나한테 써도 그게 커지니까. 그런데 나머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사람은 아버지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축복을 구한다 말하지만 앞서 설명한 욕심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축복 주시면 구제하고 선교하겠습니다. 기도하지요? 하지만 그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 축복받고 어느 만큼은 주를 위해 드리나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갖고 누리고자 사용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이런 변개함과 탐심을 깨닫지 못하니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축복을 구한다 생각합니다. 정녕 욕심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물질이 풍족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구제하며 선교하고 주를 위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주를 위해 축복을 구한다면 없는 중에도 드린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욕심이 많이 없고 또 욕심을 키우지 않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없어서 못 드린다고 하지만 없어서 못 드리니까 계속 없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 이 재단은 물질 강조 참 안 합니다. 11조 주의성수도 1년에 한 번씩은 말씀드려야 하고, 여러분들이 심고 거둔다라고 하는 이 축복은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을 말씀드리면서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말씀인데, 이 물질 강조하는 거 참 싫고, 전 그거 참 싫거든요. 누가 저에게 공으로 뭐 많이 준다고 해도 저는 안 받아요. 싫어해요, 도리어.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래서 건축원금도 제가 강조를 안 했더니, 강조 안 하니까 믿음 있는 분은 드리고, 내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 축복받는지 하나님께 힘껏 드렸을 때 더더욱 성전 건축이라는 게 수십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 너무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 심음에 있어서도 가장 우선이 되고, 11조는 우리가 평상시에 하지만 크게 축복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기회인데,
그 기회들을 잘 잡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판단하거나 오해하거나 싫어하는 성도가 혹간 있다 한들 성도들이 축복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희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원로 목사님과 원장님께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 항상 성전 건축을 위해 모아놨다가,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였어요. 초등학교 6년 저축했던 거 졸업하면서 건축원금 드렸고, 그리고 또 계속 건축원금을 그러니까 건축원금이라 정한 건 아니지만 은행에 저축을 계속 합니다. 어떤 때 모을 수가 있느냐, 설 때 되면 친척들이 이렇게 세배하잖아요. 세뱃돈 주시잖아요. 학생들로는 굉장히 큰 목돈이 됩니다. 저는 그걸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한 번도 제가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그리고 그냥 저축해요. 11조 떼고 그냥 저축해요. 그거 내가 받았으니까 뭘 좀 사고 싶은 거, 그러니까 사고 싶은 게 없는 게 참 편한 것 같아요. 뭘 갖고 싶고 사고 싶고. 그냥 엄마가 옷 사주고 평상시에 그냥 입을 옷 있으면 좋겠지, 뭘 더 좋은 걸, 그런 걸 구해본 적이 없으니까. 저 어렸을 때도 운동화가 나이키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 그런 것도 모르시지만 사주지도 않으시죠. 그러면 이제 비슷하게 흉내내서 보통 짝퉁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팔죠. 그런 거는 저렴하게. 그런 거 신고 다녀요. 그러면 학교 가면 친구들끼리 야, 저건 진짜야 가짜야 해요. 그래도 저는 상관없었어요. 내 신발 보고 야, 저거는 나이키, 저건 가짜야. 저렇게 표시로 흉내낸 거야. 그런다고 해도 창피하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내 마음에는 천국이 있으니까. 내가 이거 짝퉁을 신고 싶어서 신은 건 아닌데 엄마도 몰라서 이걸 사주신 거에 불과한 거예요. 엄마가 나이키 비슷한 거 사줄게 이런 거는 아니셨으니까. 시장에 그런 게 그냥 팔았으니까 사서 신었는데, 그거를 또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그런 것에 저는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그런 거에 관심과 마음을 두지 않죠. 그리고 저축하면 언제 성전 건축 또 이전이 있나? 이전할 때 내가 이거 드려야지? 그런 마음. 학창시절에는 융통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내 용돈을 그냥 모으는 거죠. 소풍 간다고 용돈 주시면 그거 가서 간식 사 먹어본 적 없고, 글쎄요, 친구들하고 아이스크림 하나 정도는 사 먹을 수 있겠지만 그 학교에서 있는 시간 외에 남아가지고 더 놀이기구를 타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거 가지고 와서 오는 길에 엄마 과자 한 봉지 사드리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와서 헌금 모아놓고, 그리고 이게 목돈으로 내 나름대로는 목돈으로 모아지면 그거 보는 거 좋아해요. 지금 무슨 자린고비처럼 내가 은행에 이만큼 모아놨구나. 하나님 성전 언제 또 이전하나? 언제 또 건축헌금 드리지? 언제 또 크게 헌금할 때가 있지? 이게 참 어렸을 때부터 그런 즐거움이었어요. 그게 참 행복하고 즐겁고. 근데 부모님이 어떻게 가르치셨냐? 부모님이 그렇게 사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특별히 하나님께 크게 드릴 때가 되면요, 너는 얼마 헌금하는데? 이렇게 넌지시 물으세요. 그러면 내가 많이 모아서 많이 드리게 될 때 나도 뿌듯한데 부모님이 그거 칭찬하시잖아요. 그렇다고 너 적게 모았어, 너 적게 드리네 하고 나무라지는 않으셔도 은근히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면 저 이만큼 모아서 이렇게 드릴 거예요 하면 너 되게 많이 모았구나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 그게 또 제가 되게 뿌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즐거움, 뭔가 좋은 걸 사서 가져서 입어서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즐거움.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런 즐거움이었고, 이제 성인이 되면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즐거움과 함께 구제하는 즐거움. 나는 먹고 쓰지 않아도 그거 모아서 누군가를 구제하고, 구제한 사람이 조금 더 여유롭고 편안하게 사는 걸 보면 그게 또 즐거운 마음. 그러니까 이렇게 원로 목사님과 원장님이 사셨던 것들이 마음 안에 담겨지고 삶에 젖어들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에 참 감사하지요. 그렇게 내가 전적으로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죠.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내 것을 많이 누릴 수 있을 때라도 내 것을 누리지 않고 옛날 그 습관 그대로 계속 유지해서 나 이제는 축복이 커서 하나님께도 이렇게 더 많이 드리지만 내게도 쓸 거 많아 하지 않고
내 것은 또 아끼면서 살아갈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제가 그러죠. 임명 목사님이나 임미경 목사님도 조금 더 잘 먹고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냥 이 습관대로 살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내 거 아껴서 구제하고 베풀고 하나님께 더 힘껏 드리면 그게 행복해서 왜?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제 이만큼의 위치가 됐고 이제 많은 것에 여유가 생겼으니까 하다가 버렸던 욕심이 어느 순간 또 자라거나 이게 욕심이라는 거 죄라는 거는요. 한 번, 두 번 행하면 그것이 또 늪과 같이 나를 밑으로 끌어당기고 또 그것이 나도 모르는 순간 안에 2번은 4번이 되고 8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욕심이라는 건 아예 내 안에 키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요즘 조금 나아진 건 있어요. 예전에는 식사 후에 디저트로 저는 이제 디저트로 커피는 마십니다. 그런데 커피를 마실 때 이렇게 음료를 보면 무슨 과일 주스도 있고 뭐 아주 색다른 음료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 음료들은 커피에 비해서 몇천 원씩 항상 비싸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커피를 좋아해서도 그렇지만 다른 거는 몇천 원씩 꼭 비싸요. 커피는 3천 원이었는데 그건 막 5천 원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이죠. 그거는 칼로리가 더 높아. 나는 그냥 아메리카노면 좋게. 하기도 했지만 비싸기 때문에 안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과일 주스가 3,000원 정도, 뭐 커피값 정도 되는 거에서 조금 비싸면 먹고 싶을 때 과일 주스도 밖에 나가서 먹지만 그렇지 않고는 안 먹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과일 주스도 먹어요. 그래서 내가 임명 목사님한테 나 요거는 조금 여유롭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밖에 나가서 외식할 때도 조금 더 아주 고급스러운 거 비싼 거는 아니어도 조금 더 여유롭게는 먹고 마실 수 있는 이런 여유를 내가 이제는 가져서 나 이거 너무 풍족하게 사는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막 웃지요. 마음을 천국에 두고 이 세상에 누가 좋은 거 갖고 누리고 그것에 부럽지도 않고 관심도 없이 살아가면 내게 주어진 모든 삶도 다 감사하고 이렇게 여유롭게 살 수 있는데 삼시세끼 먹을 수 있는데 난 2끼로도 족하고 그러도 얼마나 감사한가 라는 마음. 그럴 때 마음은 천국이고 내 삶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사고당하지 않고 질병 들지 않아 지출할 것도 없고 축복에 축복이 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탐심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을 때는 아까워하고 계산하게 되는 것 이러한 것도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탐심이 없다고 하면요. 현재 넉넉하지 않아도 감사하며 부유하지 않아도 기뻐하는 삶을 삽니다. 탐심이 있고 없고가 축복의 유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탐심은 내 마음에 있으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불로소득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 탐심이 있음이라 했고 또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구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는 모습들 여러분 살펴보아야 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탐심이 없으면 또한 주어진 모든 것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구할 때도 욕심으로나 조급하지 말고 공의에 맞게 성령의 주관을 받아 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11조가 10만 원인데 기도할 때는 11조 100만 원 드리게 축복해 주세요 합니다. 물론 앞으로 큰 축복을 받아 100만 원 이상을 드리겠다는 믿음은 좋지만 당장 그렇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10만 원 11조 했던 사람은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그렇게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단계를 무시하고 욕심과 조급함으로 하나님께 독촉하듯 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탐심이 있고 조급한 사람 중에는 사업이 좀 잘 되면 조건을 잘 점검해 보지도 않고 경솔하게 빚을 내어 사업터를 확장하기도 합니다. 혹은 한 가지 일을 하다가 저것이 잘 된다면 저것에 손대고 또 다른 것이 전망이 좋다면 그것도 하고 이렇게 무작정 넓혀가기도 하지요. 그렇게 일을 많이 버려놓으니 한 가지에도 제대로 집중할 수 없어서 결국 어려움에 처하는 것입니다.
나라적으로도 보면 어떨 때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붐이 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주식에 투자하는 붐이 불기도 하고 뭐 이렇게 분위기를 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쪽에 전문가도 아니고 잘 알아보지도 않고 여기저기 투자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내 것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도 그렇게 투자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 이것이 바로 탐심, 욕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런 분들도 이렇게 투자해서 축복받으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라고 해도 이렇게 무조건 일을 버리는 것 자체가 엄밀히 보면 욕심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앞서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지요. 자기 의욕에 앞서고 좋다고 하는 일이면 무조건 다 하고 싶은 마음도 성령의 음성을 막아버리는 욕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여 탐심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주관을 쫓아 믿음으로 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축복의 길로만 인도하시고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의 비결은 넷째, 정도를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탐심을 버려야 하는 것이고요. 탐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탐심을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비유를 들어 지금까지 설명했고요. 네 번째로는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오직 정직과 성실로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킬 뿐 아니라 세상 법도 지켜야 하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지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익을 얻으려고 편법을 쓰고 남을 속이거나 진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도 정도를 벗어나는 사람들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정도를 벗어나서 성공했다 해도 결국 그 끝은 망하게 되는 것이고요. 정도를 벗어난 사람들의 예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쌀가게에서 무게를 속여 팔거나 천가게에서 이 옷감 있잖아요. 천가게에서 자를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값을 치른 것보다 훨씬 더 주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눈속임으로 더 적게 주는 것이지요. 이렇게 속여서 장사를 하면 당장은 유익을 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손해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직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고 그런 가게는 손님들이 멀리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세상이다 보니까 이런 또 음식 가게들에서 뭔가 재료들이 오래된 걸 사용하거나 그래서 음식 맛이 떨어지고 하면 바로 그런 것들을 리뷰하다 보면 가게에 크게 해가 되기도 하죠. 이러한 것들도 정도를 따라 이루지 않고 내가 그냥 더 유익을 따라서 이루게 되어짐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입니다. 반면에 절대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장사하는 가게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수익이 적은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소문이 나고 단골이 늘어서 번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경우 있었죠. 고기 무게를 이 손님이 고기 1인분 하면 어디는 150g, 어디는 200g 이렇게 간판에 적어 있고 요즘에는 적어 놓지만 예전에는 꼭 그렇지도 않았지만 근데 적어 놓기는 했는데 이게 고기를 먹다 보면 내가 배가 고파서 고기 양이 적게 느껴지는 것보다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울을 가지고 가서 고기가 왔을 때 재어봤더니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200g이라고 써놓고 150g 이런 경우. 그래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 안에서 정말 이 양심적인 가게 이런 것들을 찾아서 선물을 주거나 또 그것을 알리거나 아니면 어디는 비양심적이다. 그건 알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일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양심적으로 해야 하죠. 이런 것들 그래서 양심 가게 이렇게 칭찬하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그런 가게들은 손님들이 더 많아지고 또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주 안에서는 더욱 정직과 성실이 중요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
삼촌의 양떼를 지킬 때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위와 더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눈빛을 겨를도 없이 가축들을 돌봤으며 심지어 도적 맞은 것이나 맹수에게 찢긴 것도 자기가 물어내었다 했지요. 자기 양떼도 아니고 남의 양떼를 맡아 돌보면서도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 역시 성실로 식물을 삶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에 팔려가 종살이를 하면서도 대충대충 시키는 일만 한 것이 아니었지요. 얼마나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일했던지 주인이 집안일을 다 그에게 맡기고 맡긴 분야는 다시 확인하지도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도 더 큰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었습니다. 연단을 통해 큰 그릇으로 만드신 후에 애굽 전역을 통치하는 총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이렇게 공의대로 역사하세요. 그가 그릇이 좋아서 타국 애굽의 총리, 이 총리로 세우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이끌고 해야겠다라고 계획하셔도 지금 저 소년 요셉에게 이 일을 맡길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그릇이 좋은 소년 요셉이 성인이 그냥 그 자리에서 부모 밑에서 성인 된다고 해서 총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러기에 이 과정, 그렇다 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요셉이 받았던 연단이 하나님께서 형들에게 요셉을 죽이도록 마음을 주관해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형들의 그런 미움, 시기, 질투, 그런 때에 또 요셉을 어떻게 하면 해코지하려고 했는데 요셉이 오는 모습을 보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그거는 그 악한 이들의 마음. 그런데 악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 상황,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어가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니. 그러니까 이걸 형통하다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발돋움이 되어져서 도움닫기가 되어져서 저 높은 언덕을 넘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는 것, 하나님이 여기에서 형통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부모 밑에서 그냥 사랑만 받고 성장해서 성인이 된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어려움, 그것도 연단도 심히 어려운 연단 아닙니까? 사랑받았던 그런 자녀 아들이 타국에 가서 거기에서 그것도 종으로 일해야 하는 것. 거기에다가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써서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 너무나 더럽고 추한 이런 거짓 누명을 써서 감옥에, 그것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혀야 하는 상황. 인생의 이 굴곡 중에도 보통 사람은 겪기 어려운 난관 중에도 큰 난관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형통하였다 하십니다. 바로 그 과정을 통해 요셉은 많은 것을 터득하고 그릇을 넓히고 내가 형들에게 미움받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궁금하고 자기를 더 온전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며 어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을 만드니 하나님은 13년 후에 이렇게 왕 다음 가는 7일자로 세우신 것이지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다? 결코 아니잖아요. 이 과정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뢰로 또 성실함으로 이어 나아왔기에 이 요셉의 총리 자리에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머리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성실로 식물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이건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일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모든 일들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성실히 세상에서 일하시라고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을 대해서도 주께 하듯 섬기며 일하라 하십니다. 비록 이방인을 섬겼다 해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도를 걷고 충성했을 때, 요셉이 이리했을 때 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 것입니다.
반면 아무리 진리를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 정도를 걷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세상 일에 복을 주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작은 일을 맡았을 때 충성하는 사람이라야 큰 것도 맡길 수 있지요. 또한 사람 앞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라야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정직과 성실로 쌓아가지 않으면 비록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을 열어주셔도 그 축복을 자기 것으로 취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두 가지 사항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드릴 것입니다. 정도의 부분에서요. 단에서 수시로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간에 금전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이 유망하니 자금을 빌려달라 하거나 투자해달라 하거나 이러한 요청은 하지도 말고 요청을 받는다 해도 응해서는 안 됩니다. 성전 안에서는 세상 사업에 대한 대화조차 하지 말라고 했지요. 성도 간의 물질이 오고 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사단의 송사가 따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하지 않고 이제는 평일날 전화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금전거래의 요구, 금전거래를 응해주는 것, 이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없다는 것. 이것을 명심하셔야 하고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 당했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 요청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면 하나님도 도와주실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우리 금전거래가 진행이 되다 보면요. 처음에는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 해도 나중에는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고 시험 들고 실족하는 일까지 생깁니다. 그러니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고 어찌 축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결코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보증을 서지 말라는 말씀이 곳곳에 나오는데 몇 군데만 찾아보지요. 잠언 11장 15절에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했고, 잠언 22장 26절에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하셨습니다. 또 잠언 6장 1절부터 5절에는 이웃을 위해 보증을 섰다면 지체하지 말고 급히 돌아가서 보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또 새가 그물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자신을 구원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보증한 것을 되돌리는 일은 거절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므로 아예 처음부터 받아들이지를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은 물론 믿음의 형제와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청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말씀드려도 여전히 보증을 섬으로 낭패를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리나 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거나 상대의 상황이 너무 긴급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증 서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앞일을 어찌 알겠습니까? 잠시의 미안함을 못 이겨 보증을 서주고 나면 대부분이 오랫동안 어려움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 결코 선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며 자기 재산과 가족의 안위를 걸고 도박을 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지요. 차라리 내가 여유가 있다면 돌려받을 마음 없이 그냥 주는 것이 낫습니다. 축복받기 위해서는 물론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보증을 서는 일이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진리 안에서 행하며 정직과 성실로 모든 씨를 심어 풍성한 열매로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믿음인 것처럼 비난합니다. 물질이나 이 땅의 복을 구하지 말고 천국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것처럼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의 가난도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받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다만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해야 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정도를 걸으면서 정직과 성실로 행해야 하지요. 이런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이 땅에서도 풍성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며 부지런히 심고 거두어 여러분의 천국 곳간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며 기도받는 모든 성도들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오장육부 신경조직 세포 이르기까지 모든 질병균들과 연약함들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언하니 원수막스나 어둠들어 다 물러가며 떠나갈지어다. 시험한란 모든 질병균들아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몸의 통증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몸의 어떠한 질병균들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옵소서. 어떠한 고질병이라 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세상의 의학으로 불치병 난치병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검능으로 이 시간도 친히 안수하셔서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손 기도와 간구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학생들 학생의 본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 또한 모든 교회들마다 성령의 불담으로 천구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평안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통해 영광을로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64장 선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금 드리시겠습니다. 빛이신 아버지의 마음 어둠이 없으신 마음 믿는 이 누구나 담고 싶은 아름다운 선의 마음 보석보다 아름다운 마음 어둠이 없으신 마음 믿는 이 누구나 갖고 싶은 아름다운 선의 마음 아버지 양이 나요 주님의 양이 나요 곱고 아름다운 선의 향기 내게 더 이루어지길 원해요 내게 더 이루어지길 깨끗하고 사랑스러운 마음 모두의 베푸는 마음 믿는 이 누구나 이루고 싶은 아름다운 선의 마음 아버지 양이 나요 주님의 양이 나요 곱고 아름다운 선의 향기 내게 더 이루어지길 원해요 내게 더 이루어지길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본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회장님 동정이십니다. 8월 30일 토요일 여성교회 올레에서 설교하십니다.
당 회장님의 신앙 칼럼이 동아일보, 중앙일보, 기독선교신문, 서울뉴스통신, 동방일보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언론 목사님의 저서 지혜 헝가리어 928번째를 전자책으로 발간했습니다. 만민뉴스 중국어 626호, 스페인어 316호 신문을 온라인으로 발행하였습니다. 만민문화아카데미 제6기를 개강합니다. 보컬 찬양, 통기타, 헤어 메이크업, 아나운서, 캘리그래피, 무용, 꽃꽂이, 성교 영어, 성교 중국어 등 9개 강좌를 운영합니다. 수강 신청은 8월 31일 주일까지 교회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간사 김영철 집사님 02818-7238로 해 주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 만민라디오 좋으신 하나님 75회를 만민중앙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늘 저녁 예배 후 업로드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청취 바랍니다. 75회 라디오 진행자는 임하경 목사님입니다. 교회 직원 주혜종 내의 조회가 8월 25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 3층 성전에서 있습니다. 내의 직원은 조회 후 성전 대청소가 있습니다. 75세 13교구 최윤종 권사님, 왼쪽 눈 치료입니다. 저는 2024년 2월경 갑자기 오른쪽 눈에 풍이 와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막막한 마음이 들기도 했으나 마음을 추스리고 왼쪽 눈이 다행히 잘 보이는 것에 위안을 삼고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적응하여 지내던 중 1년 정도가 경과한 지난 3월 2025년 3월부터 그나마 잘 보이던 왼쪽 눈마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급한 마음에 3월 25일에 안과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왼쪽 눈에 혈액순환이 느려져서 흐리게 보이는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이런 경우 해줄 수 있는 처방도 치료 방법도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6월 말경 주일 저녁 예배 후 당회자님께 인사드릴 때 이러다가 이제 양쪽 눈 다 안 보이게 되시면 어떡해요? 너무 다급하셨죠? 왼쪽 눈이 잘 안 보인다고 말씀드리니 당회자님께서는 저희 왼쪽 눈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눈에서 무언가가 벗겨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신기하게도 이후에 흐린 증세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체험을 한 저는 수련회를 통해서 더 온전히 치료받으리라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 때문에 수련회 장소에 직접 참석하지는 못하는데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열심히 사모함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며 십자가의 도 책자를 다시 읽으며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새겨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의지와는 다르게 눈이 흐려져 글씨가 잘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페이지 자체가 흩뿌옇게만 보였습니다. 어찌하든 읽으려 했으나 결국 읽지 못하고 테이프를 듣는 것으로 대신해야만 했지요. 그러던 중 수련회 전주에 당의자님께 기도 제목을 써서 올려드리게 되었는데 그 주 3일간 회개의 영이 임해 마음이 너무나 시원해졌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근본 수련회가 사모되었고 저는 비대면으로 수련회를 참여했습니다. 교육 시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 마치 마음이 천국 같았습니다. 드디어 치유 집회의 당의자님의 기도를 간절함으로 받는데 마음이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몸도 너무 가벼워졌습니다. 이후 매일 흐린 눈이 치료되어 점점 잘 보이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사람을 제대로 볼 수도 없었는데 지금은 상대방의 눈썹까지도 잘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눈이 보이지 않을 때는 성경을 펴면 하얗게만 보여 전혀 읽을 수 없었는데 치료받은 지금은 몇 달 동안 보지 못했던 성경책을 선명하게 잘 읽고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현재 신명기를 읽고 있는데 작은 글씨의 성경책을 너무도 편하게 볼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기쁨이 넘치고 정말 딴 세상에 살고 있는 느낌입니다. 할렐루야. 치료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임을 생일 감사임을 여러모로 감사임을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원군 주시의 방송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드리며 성미로 몸바쳐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을 떠 사업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겨울을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등록한 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드리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소담 조장님 인도한 김주섭 성도님, 박필순 지역장님 인도한 최옥희 성도님, 이종래 구역장님 인도한 이내광 성도님, 주유석 성도님 인도한 허수빈 성도님, 정명숙 권사님 인도한 김화신 성도님, 임수짐 조장님 인도한 장옥걸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들 몸된 재단에 등록했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주한교회 양대로 인쳐 주옵시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 나가는 아들 딸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들 딸들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당회장님 축도를 받으심으로 주일 대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과 GCN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국 전 세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